요즘 날씨가 너무 찬란하고 좋죠. 햇빛이 따뜻하면서도 바람이 차가워서 이거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 내심 저는 요즘 되게 상쾌한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번 이렇게 스칠 때마다 뭔가 좀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풋풋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햇빛이 따뜻하니까 그 햇빛을 맞으면서 왠지 노곤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가만히 제 생각의 흐름과 우리 안에 도전되는 여러 생각들을 좀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작과 그리고 그 작은 시작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작은 변화가 나중에 예기치 않게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론은 1960년대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로렌츠가 컴퓨터로 기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던 중에 아주 조그만한 값을 바꾸어서 소수점 몇 자리, 몇몇 자리 밑에 있는 값을 살짝 바꾸었을 뿐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고서 생각하기를,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가 불어서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걸 비유로 사용했던 그런 일을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비 효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그래, 작은 이런 결단과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다 걷어 넘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와 충분한 결단으로 이어지면 진짜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그래, 내가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 내가 이대로 있지 않고 뭔가 한번 시작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내가 실행하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한 또 기적이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감사 문자라도 한번 보내봐야지, 내가 안부 문자라도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은 많이 들지만 결정하는 데는 또 다른 어려움과 일들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가도 그게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거는 더더 큰 여러 번의 시도와 좌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우리 남편은 언제 변하나, 우리 아내는 언제 변하나, 우리 자녀들은 언제 변하나,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보지만, 이 날갯짓으로 비유한다면 몇 조 번을 해야 몇 백 번을 혹시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시도를 해야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그리고 내심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마음을 단둘이 하는 경우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의 변화와 생각을 넘어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서 드려버릴 수 있는 계기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인데 1년의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3분의 1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연말까지 해야 하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어떤 시도들과 어떤 과정에 분주하게 있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드는 자그마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기대를 다시 품고 한 걸음 내딛게 되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새로운 결심, 오늘 그 새롭게 시작되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읽으면서도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판에 새겨드리고 손바닥에도 직접 써드리고 싶고, 그리고 찌라시로도 나눠드리고 싶고, 문자로도 날마다 보내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처음에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그래, 나만 힘든 거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들구나, 이런 마음에서 첫 말씀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증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
그 일을 걸어가서 확인하고 보았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네, 옳은 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갔기에 따라와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으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참으면서. 우리는 오늘 이번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분주하고 어려운 경기와,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들과, 그리고 그 관계들 가운데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꽉 막힌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과 힘을 이렇게 눈빛을 맞춰 보니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나만 힘든 거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라톤 달리기를 뛸 때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누구냐면, 다른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들, 처음에는 경쟁자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 사람들 빨리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같이 비기너로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끝에 후미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체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 이렇게 치우치는 사람들을 보면 주위에 결국엔 아무도 안 뛰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늦게 뛰는 사람은 거의 다 중도 포기, 드랍을 하거나, 저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벌써 앞에 뛰어가서 조금 뛰어가다 보면 1시간, 2시간 넘게 뛰어가다 보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차는 이미 달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길이 맞나? 나 혼자 엄한 데를 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코너를 돌아서 큰 길 앞에 저 구퉁이에 저 앞쪽에 조그마한 점이라도 같이 뛰는 사람의 뒤통수라도 보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를 비교하며 우리보다 더 성공한 사람,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이 웃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 우리보다 사회적인 역량과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같이 비교하고 비교 우위가 아니라 더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 기준이 사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들 힘든데 참으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제 우리 속회 신방을 하나 하게 됐는데, 원래 연합해서 우리 속회분들 같이 모여서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서로 증인들이에요. 서로 우리가 매주마다 만나서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나누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날마다 보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다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삶의 문제와 태도를 갖고 있더라. 그게 성숙이고 성장이더라. 그런데 보면 성공했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같이 이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 같은 믿음의 증인들,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요. 참지만 참으면서 달려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턱에 숨이 차도록 참았는가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 내가 참으면서 달려간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응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마라톤 달리기 처음 할 때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지만 비기너들은, 초보자들은 얼마 많이 못 뛰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보니까 한 1km만 넘게 뛰어도 42.19km를 뛰어야 되는데 1km는 4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1km, 2km 달리고 나면 숨이 막 차서 걸어갑니다. 걷다 뛰다 하여. 그런데 사실 걷다 잠깐 뛰었다, 걷다 잠깐 뛰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어거지로 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쉴 때가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나름 그래도 각오를 하고 뛰는데 처음으로 턱 걷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차도 다 막혀 있고, 와, 잘 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막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걷냐고.
그렇게 들린다고요.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닐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막 들려요. 열심히 하고 싶은 제 마음도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보이겠지만 그 순간에는 나 안 뛴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건가? 내가 빨리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마음으로 스스로 막 재촉하기도 하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쑥쑥쑥쑥 앞으로 지나가요. 그럼 원래 처음에 목표도 1등은 분명히 아니었는데도 괜히 막 엄청 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시점이 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너무 힘들고 이젠 진짜 어떻게 더 이상 못 뛰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 되면 주위에 한 사람이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기쁘지만 두 번째로 물어지는 질문 자체가 달라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기록을 보면 잘 뛰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저랑 같이 뛰니까. 그런데도 진짜 대단하다. 난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억지로라도 다른 박질하는 이 길이 그 과정을 걷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힘든 동력자요, 친구요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허다한 증인들,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예, 맞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과 마음들 앞에 여러 증인들 앞에 서로가 서로를 열고 마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잘했다고.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답답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오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상황과 어려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조금만큼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일을 전 정말 칭찬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 길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응원이고 힘이 되니까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참 훌륭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리어커로 그 생선을 파시는 분이었는데 완도 출신의 분이셨어요. 강종원 집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섬이었으니까 어촌에서 평생 고기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이렇게 띄어서 리어커로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가 싱싱한지 이분이 정말 잘 아는 거예요. 어떤 게 딱 눈만 봐도 눈깔만 봐도 이게 정말 싱싱하고 이게 좀 물이 좋다 이걸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젊은 남자분이 리어커 끌면서 이렇게 쫙 다니면 골목마다 아주머니들 나오셔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리어커 가득 가져간 생선들을 다 팔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물론 다니실 때는 작업복 입고 다니실 거 아닙니까? 생선을 손질해서 나오신 분들한테 바로바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깨끗하게 양복 입고 오셔서 앞에서 그렇게 율동도 잘하시고 그렇게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교회, 저희 아버지 교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건 혹은 그분의 직업이 무엇이건 그것보다 그분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주위에는 서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에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소리에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마음, 주님이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질문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의 완성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죠. 우리가 그 의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곰곰이 질문해 보고 그리고 그 뜻을 새겨야 될 키워드는 기쁨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해 보면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고 싶어요. 주님께 주님이 기쁨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 때문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아무리 고민해 봐도 그 기쁨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학자들이나 다른 목사님들 설교한 것들을 참고해 보면 이 기쁨이 뭐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기쁨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던데, 어느 것 하나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나는 뭐 때문에 기쁠까라는 말에 시원하게 대답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통 가족이나 혹은 직장에서 나 혼자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십자가 짓는 것처럼 나 혼자 불편한 일을 다 해야 돼요. 재정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억울하고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아파요. 무슨 기쁨이 있죠,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가 삶에서 체감하는 진짜 느낌 아닙니까? 뭐가 기쁘죠, 뭐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가 기쁘셨습니까? 그 기쁨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 많은 분들이 기쁨이 요즘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기쁨이 마냥 없다라는 시기적인, 시대적인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가 기쁠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위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부족하지만 안 기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억울한데, 내가 힘든데 뭐가 기쁘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기쁨이 있는데 그건 어떤 기쁨이냐. 그리고 그것을 놓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이곳에 정말 저 같은 연약한 제 모습으로서 제가 적용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구나. 이 십자가 앞에 있었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기쁨. 주님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두려움이지만, 하지만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그 일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회복과 구원과 은혜가, 그리고 성취되는 그 진리가 이루어질 그 결과들을 보면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 주님의 상황으로 봐서는 기쁠 게 하나도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 보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중요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시며 한 걸음 나아가셨죠. 우리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이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서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며 자녀 때문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우리 배우자 때문에 사랑으로서 대하려고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직장생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퇴직 날짜만 보여지고, 투자했던 것 종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게 없다, 진짜 기뻐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삶의 형편에서 기뻐할 것이 있다 없다라고 나눌 때 없는 것 같다라고 대답할지라도 똑같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어떤 것을 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었던 슬픔밖에 없는 그 장면을 보시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보여주셨던 믿음을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내가 빚에 너무 쫓겼어요, 내가 여러 관계들 가운데 너무 척박했어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를 말할 수, 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었어요 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내 중심, 우리 자아 중심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보고 우리를 가만히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던 안타까운 몸부림을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난 안 기뻐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잘 돼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잘 돼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힘들어도 그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듯이 우리도 역시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그걸 몸부림이라고 읽어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읽어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지,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래도 네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한 거지, 네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화가 나서 얘기했더라도 너 그거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절박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였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난 진짜 기뻤다, 난 진짜 기뻤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다짐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은 힘들지만, 오늘은 어렵지만 내가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어떤 드라마를 전 쇼츠로만 봤는데 딸을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배를 태워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면서 해 뜨는 걸 보는데 아빠는 맨날 이렇게 일찍 나와서 뭐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이런 대답을 딸한테 해줘요. 야,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너는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빠의 삶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면 너희들 삶은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는 삶이 될 것 같아서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고기 잡고 이렇게 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되게 뭉클했어요. 사실 그걸 알만한 나이가 됐는데 사실 50년 넘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인지 읽혀지는 거? 사실 그런 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고생해서 네가 조금 더 편해지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애들 밥 해주고 화내고 짜증냈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남편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아내를 위해서 뭐라도 사보고 말이라도 걸어보고, 우리가 직장에서 그래도 뭐 커피라도 문자라도 뭐 이렇게 해보고 섬기려고 노력해보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편의와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 했다면 그거 눈치 본 게 아니라 그게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고 다른 여러 일들과 우리의 상황에 펼쳐지는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라
내 지금 상황을 통해 누가 기쁜가? 누가 기쁜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럼 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우리 다시 한번 일찍 일어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한번 지게를 져보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사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구차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치사하고, 그런데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치사하게 보일 줄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11절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힘든 것은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점검해 줄 때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을 통해서 섬김받을 그 사람들을 향한 의미와 목적과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주님의 은혜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외롭고 어렵다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그렇지, 우리가 가만히 보니 넋두리 하듯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 나와 같이 똑같이 내가 수고하고 왔더니 우리 옆에 있는 김 집사님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힘들구나, 허다한 증인들이 있구나, 서로 위로를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래,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을 감수하고 또 뭐 결단해야지. 그걸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그걸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아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헛헛한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근데 나 사실 좀 힘들다, 근데 목사님 저 사실 좀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진리로 잡고 싶어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렇게 낙심되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은 낙심했지만 안 낙심한 것처럼 살면 오래 가든가요? 여러분, 사실 힘들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낙심한 척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 허락하고 계세요. 낙심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낙심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완성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의 그리스어 단어는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한 사람, 완성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신약성경이 딱 한 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가. 저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이 우리에게 말하는 약속, 우리에게 지향하도록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하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니 3분의 1년 동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노력으로 바꿔보고 힘들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줘요. F 혹은 50점.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 막 수고하고 이렇게 이제는 그런 여력도 없어.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무망이야. 아무 망 뭐 바라는 게 없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막 들 즈음 그런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대로 가리키는 바를 따라가 보면
아, 온전케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니구나. 온전케 하는 걸 내가 막 온전해야지. 그 노력은 너무 귀하고 그 노력은 절대로 폄하돼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결국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느끼는 거라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2절 말씀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나와 있는데 3절 말씀에 이 바라보라는 말에 의미상으로 병렬적으로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로 쓰인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절에는 생각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과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분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2절 3절이 똑같이 병렬적으로 하라, 이렇게 해라 라는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봐라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아, 그분을 생각하는 거구나. 실제로 이게 같은 의미인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한번 돌려보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Fixing our eyes on Jesus. Fixing on, 고정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들을,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Fixing on Jesus. 회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막 회전하는 거, 스핀하는 걸 보면 몇십 번을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못 세겠더라고요. 5 넘어가면 세기가 힘들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뭐 몇 번 세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번은 뭐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 발레 하는 분이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스핀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연습하는지를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다 어지럽대요. 이 안에 있는 달팽이관이 이렇게 같이 회전하면 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코끼리 코를 하고 제자리에 해서 3바퀴 돌지 않더라도 여러분 혼자서 한 바퀴만 돌아도 요즘 우리 어지러지하잖아요.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근데 그렇게 계속 도는 거, 이런 거 발레 하는 분들이나 뭐 전통 무용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연습하냐면 한 점을 딱 찍어 놓고 벽에다가 그걸 보고 끝까지 보고 있다가 돌면 얼른 다시 고개 돌려서 거기를 보고, 얼른 거기를 보고 끝까지 보고 있다가 돌리고, 고개를 한 점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낫대요. 우리 eyes를 갖다 fixing on, 한 곳에다 딱 보고. 우리 삶이 분주함과 욕심들과 사람들의 관계로 막 출렁출렁합니다. 막 스핀 도는 것 같아요. 막 도는 것 같아요. 뺑글뺑글 도는 것 같고 어지럽고 힘들고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삶의 중심을 딱 정해놓는 거죠. Jesus, 예수님, on Jesus. 그리고 우리 시선을 거기에 딱 두고 돌든지 흔들리든지 우리 시선을 거기에 최대한 맞추고 다시 돌아서 얼른 그걸 보고 다시 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시편 42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렇게 만들었던 노래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표제가 붙기도 하고 그렇지만 시편이 어떤 배경을 여러 개가 가질 때가 있는데 시편 42편을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불렀던 노래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42편 11편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제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나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나 사울에게 쫓길 때에나 하다못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아들이 난리치고 아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니 그 가운데 오해든 어찌됐건 간에
자기들의 그 다윗의 군사였던 사람, 신하였던 사람들이 또 얼기얼기 또 얼겨가지고 같은 반란 세력이 이렇게 되고, 그 중에는 여러분 아히노벨이라는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막 그렇게 막 잡혀 있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의 삶을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힘들죠. 물론 다윗에게 분명히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느 때든지 그가 하나님을 fixing on 바라봐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왕궁에 있을 때는 노래가 별로 없지만 광야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노래로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기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더 가득 차지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안 되면 명령이라도 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사실 이 말씀은 지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부활주일 그 전주에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고난 주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참 고난의 주간에 저는 기도하면서 왜 저를 되게 많이 탓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많이 탓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성도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을까? 자책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교회의 여러 상황들, 어려움들을 이렇게 보고 왜 나는 이럴까? 이번 고난 주간에는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을 놓고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함께하면서 그게 마치 제 책임인 것 같아서, 사실 늘 그래요. 담임 목사는 어느 가정이 뭐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어떻다 얘기 들으면 늘 제 책임인 것 같아요. 자기 책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고난 주간에는 진짜 심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진짜 이렇게 확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그렇구나. 나는 원래 온전하지 않구나. 나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지만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구나.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고 실패하고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되거나,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떻게 있거나가 아니라, 이 순간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지금 우리 시선이 fixing the eyes on Jesus, 예수님을 우리 시선이 집중하고 고정하고 있는가? 그럼 성공한 거죠.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 바로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온라인 예배조차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좌절하고 재정이 끊기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방법을 찾지 않고 주님을 찾겠다.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마다 텅 빈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작은 말씀 영상을 찍어서 전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났어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분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는 코로나 때 진짜 방역 수칙대로 다 따랐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배 진짜 소중한데 우리가 그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주위 사람들에서 섬기자. 그래서 우리 방역 수칙 진짜 잘 지켰잖아요. 진짜 저는 후회 없어요. 잘했다고 싶어요. 끝까지 잘했다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 싶은데요.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우리 통과했잖아요. 넘어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펴보니 진짜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우리 마음만 결정하면 얼마든지 예배도 올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도 생활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마음 하나 바뀌면 다 바뀌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마음 하나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다니까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 뒤에 있는 주님을 보아주는 거죠. 우리 아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해 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낙담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일으키실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고 낙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할 자로 쓰실 길은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only way,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죽을 것 같은 삶에서 희망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죽을 것 같은 삶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죄에서 풀려나오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와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아멘을 주님이 지금 어떻게 받으신 줄 아십니까? 기쁘다. 기쁘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힘들면 더더욱 주님 오늘 진짜 기쁘실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제 믿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낙담되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쁘시는 일이라면 제가 내일 새벽에 한번 일찍 일어나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녀들 향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희락이, 기쁨이 열매로 풍년이 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진짜 기쁘시겠구나. 와, 여기 기쁨의 열매가 거의 과수원 수준이구나.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눔이 있어요.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 때문에, 요즘 뭐가 여러분들 가장 힘드십니까? 뭐가 낙심이 되십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당신을 응원해주는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아세요? 주의 믿음의 선배, 가족, 친구, 누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인입니까? 오늘 나누다가 정 없다고 생각되면 여기다가 차기롱이라고 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엄청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작게 쓰고 제 앞에다가 예수님이라고 크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엄청 기뻐하고 계십니다. 한번 주위에 누가 내게 믿음의 증인으로서 정말 기쁜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당신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하기보다 내가 이게 무너졌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